묵상 간증 감옥에서 받는 만나입니다. 3년 전 겨울 저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죄명이 횡령이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없고 제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투자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예상과 달리 저는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어 죄수복을 입고 한평 남짓한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다가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는 밤이 되니 재판 잘 받고 오라 하던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자 교회에 너무도 가고 싶어졌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표적과 세상이 주는 만나를 구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저는 주식과 경마로 재산을 탕진하고 술과 음란에 빠져 지냈으며 동창과 바람까지 피워 교회에서 7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니 사업체를 시작하면서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만든 펀드를 성공시켜 유명해지고 많은 부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권면을 받았어도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교만이 가득하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야 비로소 제가 죄인임을 처절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생명의 떡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감사할 따름입니다. 때마다 저를 찾아와 기도해주고 매주 주일 설교 요약과 편지를 전해주는 지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형을 마치는 날까지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저의 죄를 회개하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큐티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큐티인을 전한 수감자들이 구원받도록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야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히 알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김양재 목사님 큐티노트 들어보니까 조기 출소하셔서 지금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우리도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해서요. 어제 말씀에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요. 나는 무엇이니 이게 7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30절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았는데 문제는 그 이적만 봤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적과 표적은 다른 겁니다. 기적은 그냥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 눈에 보이는 게 기적이겠죠. 표적이라는 것은요, 기적 이면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인데,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만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까지 인용을 해요.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78편 24절이에요.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잘못된 말씀 인용을 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냥 이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는 것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만 원하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이런 식으로만 볼 수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다 외면한 채
그냥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이런 말씀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를 배부르게 할 만한 것들만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다 보니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같은 사건과 말씀 앞에서 자꾸 엉뚱한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나는 어떤 기복적인 표적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내가 복 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이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 구할 것은 오직 예수뿐임을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표적 자체만을, 그 기적과 같은 일들만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 만나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이 만나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참떡을 준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만나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이야기예요. 만나가 내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만나의 참된 목적이거든요. 만나의 목적은 뭐냐면 그냥 그 매일 내리는 그 만나 자체의 의미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을 먹일 거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런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만나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만 매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만나만 매일 내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다가 무슨 생각해요? 아유, 이거 만나, 나 옛날에 고기 생각나네.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매일 만나만 내리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만나만 내리면 맛없다고 불평하는 게 우리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 자체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떡이 나중에 나오지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신만을 원했잖아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몸의 배고픔을 달래고자 밥은 잘 챙겨 먹으면서 영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말씀 묵상은 내 마음대로 거르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만 바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육신만 챙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떡이라는 것이죠. 34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꾸 떡을 달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떡.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줬듯이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자면 이런 의미겠죠. 합격의 떡 주세요. 승진의 떡 주세요. 건강의 떡 주세요. 재물의 떡 주세요. 이렇게 육신의 떡만을 이들이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가 구하고 있는 육신의 떡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과 반대되는 육신의 떡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오거든요. 나는 무엇이다가 7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표적을 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표적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표적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도 바로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영적 생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적 생명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 드러나지 않거든요. 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해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육신의 떡만을 굶주려 하고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35절이 반대가 될 거예요. 육신의 떡만 구하잖아요. 계속해서 줄입니다.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을 때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먹는 게 뭐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죄를 보고 사건을 해석하며 회개에 적용을 해가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곰곰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요, 매일 내가 하고 있는 루틴이 있을 거예요. 루틴이라는 것은 매일 하는 무엇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육신의 떡부터 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뭐 눈 뜨자마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눈 뜨자마자 육신의 떡을 먹고 있지 않는가? 뭐 그렇다면 뭐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눈 뜨자마자 정말 내가 이 생명의 떡을 취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눈앞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는 것을 손에 쥐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요즘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영적 허기짐을 채우고자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습니까? 36절 37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6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왔는데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저 자기 욕망을 예수님께 투사했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37절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 이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요, 다 예수님께 올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 생명의 떡이 간절한 자들이에요.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결코라는 말이 담겨 있다라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기에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떡을 위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가 늘 죄인임을 고백하자라는 것은요, 비참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그저 필요로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0절을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까? 그것은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지금 영생이란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영생 그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38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대요. 그 39절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활되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 땅에서도요, 실패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실패의 관점을 두지 말고요, 이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건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그 큐티 노트에 보니까요, 새벽에 따님의 입시 결과를 나오던 때 주셨던 이 큐티 본문이 이 본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하니 내심 이제 붙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큐티 노트에 이렇게 적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받아야 하고 이 사건으로 딸이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진짜 그대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입시에 실패하고 사업이 부도나고 가정에 큰일이 생기는 것은 당장 보기에는 심판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믿습니까? 고난이 예상될지라도 사명을 따라 이타적으로 삽니까? 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생명의 떡인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 말씀 양육이 들어갔잖아요. 이 말씀 양육의 결론이 뭐냐면요, 매일 생명의 떡 먹자는 겁니다. 매일 말씀으로 나를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정말 이 말씀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이 되어서, 여러분 매일 예수님께 이 말씀 묵상 나아간다는 자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되어짐으로써 오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